말씀은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한 구절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28장 그 부분은 23절부터 29절까지가 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씨를 뿌리고 타작을 하는 농부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그 농부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사야 28장 23절, 2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은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귀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자세히 들으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농부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절차를 그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먼저는 땅을 씨 뿌리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먼저 일구고 개간할 거예요. 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땅을 1년 365일 땅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다 갈고 난 후에는 또 적절한 때 그 시기에 맞게 씨를 뿌리겠죠? 그리고 씨를 뿌릴 때도 그 씨의 특성에 맞게 뿌릴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보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소회양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실 텐데 이 소회양은 미나리과의 1년생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높이 자라봤자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풀로서 그 씨앗이 검은 색깔 작은 씨앗인데 그 향기가 굉장히 향기롭고 또 맛은 좀 매운맛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요리에서 맛을 내는 데 쓰이거나 약재로 쓰인다고 해요. 대회양도 마찬가지로 소회양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풀이에요. 풀. 그리고 그 열매도 향기가 좋고 약간 그건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돋구는데 사용되는 식물이죠. 그리고 소맥은 밀, 대맥은 우리가 아는 보리, 귀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오트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리는 그 가에 이렇게 둘레를 심어서 그 안에 있는 곡식을 보호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농부가 맞게 심기 위해서 밭을 갈고 땅을 개간하는 것은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땅을 갈다 보면 돌멩이가 나오겠죠? 그 돌멩이도 치울 것이고 뭐 쓰레기 같은 게 나오면 쓰레기도 치워줄 것이고 이렇게 농부가 땅을 갈아엎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그렇게 정화작용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또 비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 그리고 뭔가 쓴뿌리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갈아엎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랑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마음, 정말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도저히 이것은 가망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개간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갈아엎으신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농부가 그 밭을 갈기만 하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징계만 하시겠느냐? 아니다. 징계가 다 끝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아멘. 농부는 잘 개간된 부드러운 땅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심잖아요. 그죠? 그 씨앗도 그 씨앗의 아까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농부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닌 거죠. 그 농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라고 이사야가 말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그 씨앗으로 비유된 당신의 백성은 얼마나 더 그 특성에 맞게 지혜롭게 잘 다루시겠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씨앗의 특성을 하나하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특성을 한 사람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 우리 이어서 이사야 28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소희양은 돌이키로 떨지 아니하며 대희양에는 수레로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희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희양은 막대기로 떨며. 아멘. 자, 아멘. 소희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연약한 풀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돌이켜 큰 걸로 퍽퍽 두드리면은 그 씨가 핑 튕겨져 나가거나 깨부셔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연약한 곡물은 이렇게 작은 막 작대기로 탁탁탁 이렇게만 두드려도 그 씨앗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외양 같은 경우에는 소향보다는 좀 더 큰 식물이니까 좀 더 굵은 막대기로 톡톡톡 두들려서 그 씨앗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외양이 소양보다 크다고 해서 밀이나 보리같이 단단한 그런 곡식을 타작할 때처럼 뭐 수레바퀴를 굴린다거나 하면 그 대외양도 그만 다 부스러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곡물의 특성에 맞게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가느다란 막대기로 톡톡톡, 어떤 거는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소회양 같을 경우에는 뭐 큰 거 몽둥이 둘 필요 뭐 있습니까? 작은 가는 막대기로 톡톡톡 대하실 것이고, 대회양 같을 경우에는 조금 굵은 막대기로 툭툭툭 대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도 그 백성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상태에 맞게 당신의 백성을 다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상태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타작하듯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사야 28장 28절 볼까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의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부수지는 아니하나니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곡식을 자기 백성을 타작하시는 이유는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곡식을 껍질을 벗겨내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곡식을 타작하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 몽둥이로 때리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부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극한의 징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산 것은 극한의 재앙이죠. 그걸 누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라를 잃어버려서 포로로 끌려간 그 신세가 극한의 재앙이지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극한의 재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해도 그것이 멸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죄를 씻어내고
그 껍질을 벗겨내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아멘. 정말 멋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죠. 그 백성을 진짜 이제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만들기 위함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28장 그 앞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죄가 깊은지 그 하나님 심판하신 내용이 줄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을 징계하실 거야. 극한의 재앙으로 징계하실 거야. 근데 기억하라, 여러분. 이 재앙은 당신들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알곡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계속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2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본문으로 채택한 한 구절이죠. 그런데 사실 23절부터 29절까지 그 한 세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기묘하다는 말은 놀랍고 경이롭다. 그리고 너무 높아서 이해하기가 힘들 지경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돼 있죠. 광대하다는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경이롭고 아멘. 또 때로는 너무 심오하고 높고 넓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광대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사야 아멘. 선지자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이렇게 작은 머리, 짧은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 인간의 그 지혜, IQ가 아무리 높다는 사람, 그 지혜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태껏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싶더라고요. 참 그게 안 알아지잖아. 내가 기도가 뭐 부족한 건가, 내 지혜가 짧은 건가, 누군가는 알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아멘. 그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그렇게 다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헛수고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하라는 것이구나. 저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왜 해야 될까? 왜 그렇게 순종을 자꾸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실까?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시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순종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아멘.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 도대체 뭔 일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멘. 덮어놓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순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만 알면 나한테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만 알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텐데 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인 거죠. 우리가 알면 더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또 안다고 해서 순종이 즉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 이 말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투덜투덜 할 수도 있겠지. 뭐라고 왜 저러시는 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거, 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광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악함이 요만큼도 없으셔서 항상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때때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 계획대로 다 돼야 되고 1에서부터 10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수 없이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우리는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인생이 어떻게 우리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안 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기란 불가능해요.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해도 실수가 반드시 벌어지잖아요. 그죠? 발생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이 멋지게 지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형상 닮게 지으셨다고는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고 잘 안 느껴지고 뭔가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긴가민가 해도 하나님은 엄연히 창조주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된 피조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맞아.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되게 해보겠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인지도 모른 채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제 짧은 우리 인생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 뭐 길어봤자 우리 100년이잖아요. 근데 뭐 창세기 읽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막 900살까지 살고 800살까지 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나이가 저는 좀 가늠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네 짧은 인생을 보더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나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계획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계획하면서도 이거 안 될까?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계획은 하고 싶어. 그리고 계획해야 마음이 편하고 또 계획하면 재밌어. 근데 이게 또 한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계획해봤자 내 머리 짱구 굴려봤자 내 뜻대로 안 될 거야.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계획을 그렇게 기분 좋게 기분 나쁘죠. 우리는 빗나가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잘 된 일과 안 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인간의 일은 내 삶이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죠? 그리고 처음에 뭐 뿔딱질이 나기도 하죠. 도대체 하나님 왜 저러시는 거야? 내가 계획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절망이 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재앙을 주시는 거 아니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마저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인간인지라.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지혜가 너무나 광대하시다는 거. 그 경영, 일하심이죠. 일하심이 너무나 기묘하다는 거.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내 이해 밖에 있어서 아무리 내 짱구를 굴려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하심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 따라가긴 하지만 근데 불안한 채로 계속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멘.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 이전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당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를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이제 그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라는 그 재앙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진정으로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을 그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앙 같은 고난과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벗겨내는 작업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금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이 되게 해서 나오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오늘 이번 이 주일 설교 시간에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고 정말 인정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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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피조물과 창조주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역할 분담은 잘 해야겠죠? 내가 해야만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휙 맡겨버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아멘.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멘. 정말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루를 돌아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눈에 보여야지. 증거가 보이고 되어지는 것이 보여야죠. 그죠? 그런데 또 내 마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날마다 몇 천 번, 1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죠?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을지라도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오늘 하루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어제랑 다름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
후퇴가 아니라 언제나 오늘 하루는 전진이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까?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근사한 선물을 주실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참 기대와 소망이 있는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언제 겪어봤는지, 그죠? 그래서 좀 설레는 아이들이 어린이날 전날 설레잖아요. 크리스마스 전날 설레잖아요. 그런 설렘을 우리도 되찾아보자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가장 좋게 해주실 거야. 진짜 딱 때가 되면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놀랄만한 선물을 우리 가슴에 가득 풍성히 후히 주셔서 누르고 넘치도록 담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려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강대하심과 기묘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피조물로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전진만 있고 언제나 좋은 결과, 해피엔딩만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